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에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주일이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작년 12월 달이죠. 전 세계를 아주 긴장시키고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에 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고고학자들과 또 세계 과학자들과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과 카메라맨들을 동원해서 2000년 만에 예수님의 무덤의 석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부터 지켜왔던 곳이고 하나는 영문밖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쪽에다가 하나 있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2000년 동안 모여서 지키고 섬겼던 그 무덤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긴장을 했죠. 저 역시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뼈 조각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아니면 이빨 하나라도 만약에 그 무덤에서 발견돼 나온다면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온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뚜껑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뚜껑 열자마자 그 안에 2000년 동안 어떻게 들어갔는지 관 속에 들어갔는지 먼지가 한 20cm 정도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이고 설상 그걸 안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했다니까 그건 못 믿겠다. 관을 직접 열어봐라. 열어서 보면은 조금이라도 근거 있으면 그건 예수님이 부활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오직 먼지만 쌓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과 사건과 지식과 경험과 모두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100세에 아들을 품에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은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앞에 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울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울었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은 슬픔이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거기엔 당연히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슬퍼도 울고 기뻐도 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부활주일 아침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지금 웃을 일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또 일반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 밀레니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이 변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기쁨의 눈물로 기쁨의 환경으로 바꿔지는 역사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아침 부활주일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신 것처럼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아신 것처럼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한두 귀신도 아닌 7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는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했던 사람이었고, 또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한 젊은 아가씨가 그에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몸을 완전히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졌고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인생에게서 늘 은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여인, 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금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미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모았다가 안식 후 지난 주일 아침에 새벽에 찾아가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보니까 무덤에 있는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앞에서 몇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그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동산지기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도적설을, 시신을 도적해 갔다, 도적질해 갔다라고 하는 도적설을 퍼뜨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환상적으로 그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절설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했다가 굴 속에 들어가 시원한 곳에 누우시니까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그런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까지도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에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셨고, 다시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전에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된 후에 주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가장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온수를 만나려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에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헌신했던 여인,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며 또 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한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절망에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저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각자마다 이런 믿음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저를 제일 먼저 좀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런 간절함이 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몰라주셔서 할 수 없고 그냥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만나달라고 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좀 그런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십시다. 자, 15절이요.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데 한 가지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당신이 어디로 옮겼든지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좀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5절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16절 여러분 다르게 부르는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우리 찬양 한 장 하실까요? 찬양 반주자만 한 분만 나오십시오. 우리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마리아여라고 불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바로 내가 너의 고통도 안다, 너의 현 상황도 안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바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예면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며 너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도 치유받았고 고침받았고 문제 해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서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아무개야라고 불러줄 수 있는, 아무개야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주는 그 축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주님 나 아시죠? 주님 내가 뭐한지 아시죠? 난 누군지 아시죠가 아니라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주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주는 그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뭐 요즘 뭐 트롯이 뜨고 있잖아요. 온통 채널 돌리면 트롯, 그놈의 트롯, 여기저기 트롯, 뭐 이거 2% 저 프로 전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트롯에 수많은 사람들, 스타들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는 우리 애들까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뭐 무슨 뭐 진이야 하고 있는데 난 진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냔 말이죠. 나는 그를 아는데 그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평생 주의 재단에서 직분을 맡고 헌신하고 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때 나는 비록 내가 주님을 모를지라도 주님이 아무개야 난 너를 안다. 아무개야 난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안다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또 1설에는 그가 창기였다고 합니다.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는 미친 산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보면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 네 제정신이야 이 말이.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네 병 다시 도진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 네가 귀신 들렸던 미쳤던 그것이 다시 그 병이 도져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아까운 것을 쏟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정신이다, 놔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어도 유난히 저렇게 유난스러워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하신 그 무덤이 지성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저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35년 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3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 세민교회라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새벽마다 말씀 전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신방, 그 다음에 주일 설교 35년 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말 또 하고 또 한 설교 또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절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 내가 이 사건을 보지 못했지? 그런 아주 35년 만에 저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한 50년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오는 동안에 내가 수없이 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양쪽에 천사들이 이 성소의 지성소의 번제단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레위기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새 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33절에 보면은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해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바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있는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옷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지는 역사가 지성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무덤이 바로 뭐냐면은 지성소였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이신 그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리 쪽에 천사와 발에 있는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오늘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뿌려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현장이 부활하신 그 자리가 지성소였고 그 자리가 우리가 살 길이었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의 소망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 보면서 수없이 말씀을 내가 왜 이 말씀을 놓쳤지? 맞다. 정말 우리가 살 길은 여기인데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죽고 예수 함께 다시 사는 길이 부활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는 길인데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맞다. 오늘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 피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그 자리를 보면서 그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는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의 사망을 죽고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서 시은소에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여러분 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부활의 장소, 생명의 장소로 주님은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시은소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레위기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의 뿔들에 바르고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을 그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여러분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지성소, 그 자리, 바로 그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지성소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한 것은 그렇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함께 사는 곳이 지성소고 그곳에서 예수의 핏뿌림으로 내가 사는 곳인데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현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된 축복이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또 친히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 오늘 그 자리가 부활의 현장이 지성소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누였던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이제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쓰는 부활의 지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지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